오늘 시편 47편은 이스라엘의 신년 예배 때 부르는 공식 찬송으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백성들의 형통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면은 기도와 찬양은 신앙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공한다면은 기도와 찬양은 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하는 데서 찬양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훈련되어져야 할 신앙 훈련이 있다면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면 모든 것이 그래서 형통하게 풀려요. 유머입니다마는 어느 장로님 가정에 부부싸움 얘기입니다. 싸움을 하고 화가 난 장로님이 밖으로 나가면 권사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어서 돌아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동안 화가 풀린 장로님이 멀리 멀리 갔더니를 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권사님이 곧 참 반가운 신도여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빛 가운데 기쁜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내전한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에서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감격스러울 때 자연히 손바닥을 치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드리는 찬양이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영은 지성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찬양대나 찬양팀,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리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찬양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고 또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확인되고 선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신년 새해를 시작할 때 이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찬양 이스라엘의 왕도 같이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 왕은 이 찬양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충성을 드려야 할 왕이 누구신지 확인합니다. 누가 왕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은 누구신가? 내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희 왕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냐 물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만나보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하나님이시겠지. 남들이 하나님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고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할 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진짜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엊그제 속장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송명희 씨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두 팔을 비틀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두 발을 버티고 배가 꿈틀거려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틈이 없어요. 원수를 미워할 공간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상처 타령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행복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육신과 영혼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죄의 소욕과 근심 염려들 몰아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고 건강하고 힘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적당히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내 영혼을 다하여 손바닥 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뼉치며 찬양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 밝은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손바닥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이 마음이 온몸으로 우리의 왕이시요 교회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덮으려고 달려드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된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